로마서 1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요, 새 신랑의 요구,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부제로는 변심한 아내 같은 남편의 달라진 모습.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근데 오늘 같이 본문 말씀을 보면 새 신랑이 누구이고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교독하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에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2024년도 로마서 말씀 표 있죠? 로마서 1장 우리 17절 말씀 그 뒤에 걸려 있는데 한번 제가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의 가장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라니, 이신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신칭의 교리가 이 말씀 구절에 담아 있죠. 행동과 내 선함과 내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 의지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위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네, 그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약간 법률적인 선언인데, 이 법률적인 선언이 그냥 사람의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담겨져 있을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죠. 예.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의롭게 됐죠. 그 첫 번째 실질적인 우리의 능력이 뭘로 나타났냐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과 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능력,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해망이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통치 영역, 소속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저는 예수님을 늦게 믿어가지고요, 이게 좀 피부로 와닿아요. 예수님 믿기 전 삶과 믿고 난 후의 삶이, 와, 이 말씀 구절을 봤는데, 그렇지, 내가 접촉받는 법이 달라졌구나. 여러분,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에 접촉을 받죠? 북한에 있으면 북한 법에 접촉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도 보이진 않지만 접촉받는 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됐다라는 것은요, 두 번째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우리의 통치 영역이 소속이 완전히 달라졌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아멘. 와, 마지막 세 번째,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된 겁니다. 죄의 종에서 아버지를 마귀에 두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신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알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알고 사느냐, 그냥 관념적으로 말씀에 나와 있는 걸 그냥 알고 믿고 사느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 앞에 세상과 그리고 내 삶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기도했을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말씀에는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 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섬기는 천사들이 우리를 시종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어머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내가 소속에 있든 어디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했을 때 자녀들의 축복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단순히 사람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질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신칭의 믿음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굳게 잡읍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문이 열렸다라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로마서는 변화의 책, 개혁의 책, 새로 역사를 만드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당대 어렵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당대 의인들은 로마서 말씀을 받고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변화시킬 만한 위대한 청년들이 다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가 새로 시작되는 데 있어서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 교회 또 우리 개인의 삶의 기준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오늘부터 이제 7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약간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6장하고 8장을 흐름을 연결해 주는데 학자들은 이제 삽입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7장을 빼고 보면 6장하고 8장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6장에 보면 끝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느니라 하고 8장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6장과 8장을 이제 연결시켜 주는데 7장은 삽입절이라고 하는데 이 삽입절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넣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7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이 됐어요. 6장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게 뭐였죠? 우리의 무기,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고 죄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섬기는 종,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인,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의의 종이 될 수 있고 약간 우리의 본질, 싸움의 본질이 뭐냐를 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하자면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어디에 있죠? 네, 우리 혼, 우리 생각, 자아라고 얘기할게요. 바울은 겉사람,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혼의 영역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내 생각, 감정, 의지, 혼을 영을 쫓아 살면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요. 육을 쫓아 살면은
죄의 법을 이룹니다. 그 싸움의 지점이 혼이라고 그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고, 혼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했죠. 겉사람,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다소 이 로마서는요, 교리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게 강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따분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연구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자리를 매김하면 신앙에 있는 기초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굉장히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7장 1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일반적인 법의 통치 원리를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을 접촉받죠. 미국에 있으면 미국의 법을 접촉받습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두 법의 접촉을 원튼 원치 않든 받듯이 우리 안에서도, 우리 내면에서도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는 법을 받는다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법이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겐 법이 주장할 수 없어요. 그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온유가 저한테 빚을 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제가 사기죄로 고소했죠. 형사들이 쫓아왔어요. 근데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소권 무효.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물을 수 없다 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빚독촉도 죄의 형벌도 주장할 수가 없어. 왜? 죽었으니까.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주장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죽으면 법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 지난 시간에 제가 내 안에 두 사람에서 설명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음의 두 종류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육신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었을 때 물과 흙, 땅이 돼서 흙으로 되잖아요. 그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 그러니까 영혼이 멸망받아 지옥으로 가서 심판받는 영원한 죽음. 그 두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든 생명과 성령의 법이든 우리가 이 법에서 떠나려고 하면 육신이 죽든 영혼이 죽든 해야 되는데 육신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이는지를 바울이 알려준 거예요. 육신을 우리가 막 서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너 법에서 자유로우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우면 죽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을 죽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성령의 인도함 받아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끌려가면 우리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의 지점을 설명했는데 바로 내 안에 두 사람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냐, 어디에 죽느냐에 따라서 법적 요구,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지점이 우리에겐 죽음의 지점이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 3절에서는요. 혼인 관계로 남편과 아내를 비유를 들어서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요. 다소 7장은요. 6장과 8절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 장을 7장을 삽입했을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 바로 혼인관계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설명해 놓았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2,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으니라. 아멘. 뭐 간단한 얘기죠. 네, 맞는 말입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아내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롭게 되어 다른 남편에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이제 음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남편과 아내, 구약의
나와 있는 남편과 아내의 상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서 남편과 아내를 상징하는 것은요, 남편은 하나님,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 뭐죠? 율법.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줘서 아내를 그 법 안에 다스리게 합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조금 더 다르게 오는데요. 신약 시대의 남편이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고 아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남편 하나님이 아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스리는 법을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정 민족을 아내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의 몸된 교회로 모인 그 모든 사람에게 아내로서 신부로서 다시 재확립시킵니다. 여기서는 아내의 실패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는 첫 번째 결혼 생활 실패했지만 남편은 모습을 바꿔서 그 아내를 다시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남편은 같은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되찾고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본인이 교회인 신부에게 다시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신랑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였냐면요, 거룩이에요. 거룩. 결혼 전까지 정결하게 지키는 거.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보라랑 기훈이랑 이제 결혼 세미나를 제가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 전에 성경 말씀을 기초로 결혼 전에 그 세미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남편과 아내의 개념, 교회와 그리스도의 개념을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해줬어요. 한 10주 정도, 그렇죠? 꽤 오랜 기간 같이 이제 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요, 이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바로 예수님이 남편이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남편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 아내에게 요구하는 법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 시대는 그것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젠 특정 민족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열방 가운데 민족에게 새로운 신부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새 시대의 신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YDP 교회로 모였다라는 것은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신부로 부르신 거예요. 자기 아내 삼고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제가 내년에 신년 기도회 때 교회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계속 주셔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맺어진 언약 공동체가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 이 관계 오늘 우리가 잘 개념을 잘 정립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정말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요 2, 3절의 예화를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제 설명합니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음에 당했다.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짓밟은 십자가 사건, 즉 제사법, 죄를 해결하는 제사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내 이웃의 거짓 증언하지 마라. 뭐 이런 율법들, 이 모든 것이 율법이 폐해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처리하는 제사법, 그 율법이 폐해졌다는 거지 율법 전체가 폐해졌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음, 의미하는 것을 무리하게 확장해서 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하나님의 제사법,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세세한 제사법들 있잖아요, 그렇죠?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내가 비둘기, 뭐 곡식, 여러 가지 제물들, 소, 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원히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율법이 제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등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바로 죄에 대한 처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은 것이 이제부터는 빠져나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3절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은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을 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대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원수 맺은 것과 분쟁과 우상 숭배와 주술,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런 것들에 우리 지체를 내어줬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었던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이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바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정해진 틀과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로마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틀, 기준, 고집,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처리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 아까도 얘기했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에는 구습과 옛 시스템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즌을 넘어갔는데 우리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구습,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옛 습관들을 하나하나씩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새 일을 시작하실 때요, 정말 이거 공식과 같은데요,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이동시켜서 새 일을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새로 오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바로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바뀔 때 쉽게 바뀌지 않아요. 내가 관계 맺고 있던 인간관계, 이거 끊어지지 않으면 또 새롭게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이거 계속 있으면요, 새롭게 바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일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즉각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효자였어요. 그래서 데라, 아버지를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내버려둬요. 그리고 데라 아버지가 죽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요. 일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일러준 땅으로 가라.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벌어진 일 혹시 기억나세요? 이동했는데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내를 바로 왕한테 팔아먹죠. 남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펼쳐진 스토리를 보고 이해하지만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응답했을 때 갔으면 아마 그런 일은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것을 순종하기에는 우리의 기존 틀, 생각, 우리 주어진 환경, 경험들,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요, 사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죠. 예, 비록 그가 효자여서 아버지 곁을 떠나지 못해서 지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일하셔서요, 두 번째 응답에 순종했을 때 열국의 아비로, 비록 삶의 우여곡절이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우여곡절이 심한데 그걸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온전해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 조상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복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 공동체에 어떤 이유로 어떤 사유는 모르겠지만 다 모였잖아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순종해서 왔던, 어떤 이유에서 왔던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더니, 우리가 옛 습관, 구습, 그 죄의 정욕에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끊고 6절로 나아가서 우리의 얽매였던 것들에 죽고 율법으로 벗어나서 새롭게 섬길 영이 있다는 건데, 우리 같이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까 얘기했죠. 구약 시대의 남편과 아내가 뭘 뜻한다고 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예. 그 남편이 다스리는 법이 이제 율법으로 준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아쉽게도 하나님을 폐역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두 번째 방법으로 자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제가 이제 이걸 좀 약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셔서 다시 그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남편이 누구죠? 신랑은 예수님, 그리고 그의 아내는 교회. 구약에는 특정 민족이 아내로 삼았지만 하나님을 그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열방 민족에게 복을 줘서 하나님이 돌아오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는 바람에 두 번째로 그 신랑이 변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랑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옛 율법에서 벗어나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은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영으로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기존에 정해놓은 틀, 시스템, 올가매었던 고정관념이 아니라 마치 율법과도 같이 나를 올가맸던 것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정해놓은 한계, 내가 스스로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그 한계를 여러분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로 내 기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영으로 새로운 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뭐냐면 옛 율법, 옛 구습, 옛 생각, 내 기준, 내 고정관념, 내 고집을 다 꺾고 이제 새 율법, 성령으로 이끄시는 삶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만의 신앙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조건부로 하나님께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재정을 좋게 해주실 거야. 그런 조건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또 알수록 하나님하고 조건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새 신랑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이 세 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구절의 두 번째 구절에 살펴봤듯이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법이 있다고 그랬죠. 구약 시대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요구했다면 신약 시대에 그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새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아멘. 이제 새 신랑이 우리 교회 아내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새 율법인데요. 그것이 뭐라? 서로 사랑하라.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신랑이 요구하는, 그 아내된 신부에게 요구하는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로 압니다. 아멘. 이젠 구약의 옛 습관,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와 새 신랑과 새 신부의 모습으로 함께 달려나갑시다. 그 새 신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결혼은 성공할 겁니다. 아멘. 참 하나님의 방법은 재밌는 게요.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첫 번째는 실패하게 해요. 그리고 가르쳐줘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저도 이렇게 살면서 첫 번째 단번에 뭐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첫 번째 내가 야심차게 계획했던 거, 야심차게 생각했고 치밀하게 계획했던 게 꼭 어우러지고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불완전해서 실패했는 거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고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다르게 오셔서 저를 이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아내를 새 신부로 신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결혼, 예수 그리스도 맺은 사랑하는 신부의 교회에서는 성공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상하게 예배 드리고 예배 이곳에 드리는데 감사가 막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신부 삼아주시고 새 일을 행하겠다는 그 마음이
예배 가운데 너무 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복음은 지난 날에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복음은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미래를 향해 나갑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 안에서 신부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이런 새 삶의 시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성령의 인도만 받아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영으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